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자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하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지난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해서 거의 3년 정도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하던 많은 활동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예배를 아예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이제 교회 문을 이제 셧다운을 하고 그리고 예배에 꼭 필요한 분들 반주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만 이제 모여서 또 촬영하시는 분 모여서 예배 녹화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임이 영상으로 대체된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줌을 비롯해서 이제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밖으로라는 말과 부른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게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비즈니스 이곳을 이제 떠나는 거죠. 잠시 떠나서 함께 모이는 제3의 장소에 모여서 모든 것을 나누고 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는 것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교회가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라든지 친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3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타주로 이제 이주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일꾼을 새롭게 세워야 할 그런 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다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에서 이제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가리켜서 이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으로 선출되면 매년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할 때까지 이제 그 직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를 마치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새롭게 선출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회 허락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출하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만간 노회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후보로 오르신 분들은 당회 추천을 거쳐서 개인적으로 수락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후보에 오르신 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회 추천을 받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락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바라기는 다음에 봉사하실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자취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은 사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그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 리더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좁은 의미로 이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새롭게 사도 한 사람을 더 세우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힌트를 주고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행동을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음으로써 이제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빠지고 11제자, 11사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알려지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새롭게 사도 한 사람을 더 선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12명으로 맞추고자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왜 12명으로 맞추는 것에 모두가 함께 동의를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꼭 12이라는 숫자를 맞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12명을 꼭 맞추려고 했을까? 운동 경기 하면 숫자를 맞춰야죠.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운동 경기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12명 맞출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12, 이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숫자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각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4. 4자를 보통 싫어하죠.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어떤 건물에는 4층이 없습니다. 아예 4층이 없습니다.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고 또 호실, 몇 도실 할 때 4호실이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4자라도 싫어하죠. 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을 사실 싫어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한 7, 이 숫자를 참 좋아하고 또 3과 4를 곱한 12, 이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7과 12를 하늘과 땅에 같이 모인 숫자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숫자에서 하나를 뺀 숫자, 하나가 빠진 숫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수가 아니라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도 싫어하고 11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을 굳이 12명으로 맞추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그래서 이제 사도의 숫자도 12사도. 이렇게 이제 12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맡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회개의 일을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자기들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11제자가 다시 모였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예전에 했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이 11사도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맡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대신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할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를 한 사람 새로 선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를 새로 선출하게 이제 마음을 모으고 이제 베드로가 자, 그럼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후보에 될 자격을 제시합니다.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될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뭐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보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이런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 헌법에 보면 안수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흠 세례교인, 그러니까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출석을 하시고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적어도 이제 5년의 시간을 경과한 분, 5년 동안 봉사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제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장점도 있지만 반드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떤 면을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은 있으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무리들이 베드로가 제시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사도로 뽑을 작정입니다. 근데 선출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참 특이하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둘 중에 한 사람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누가 해라 이렇게 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단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누구를 뽑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안수입사님과 권사님을 세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뽑히더라도 아무런 어떤 그 이유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비뽑기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일단 인간의 판단을 떠난 겁니다.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투표를 하거나 지명하는 것, 그것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11사도와 또 여러 모인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선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수입사님과 권사님 세우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마치 제비뽑기처럼 사람의 의지를 배제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꾼을 우리가 올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세워진 마띠아가 제비로 뽑혔는데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선출하는 과정이 다 끝났는데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출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마띠아는 제비뽑기로 선출이 됐고 요셉은 사도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출이 되지 않은 그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의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선거도 그렇죠. 세상 선거도 보면 낙선한 분들, 이제 투표에서 떨어진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후보자들은 참지 못해서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일단 명심할 것은 모든 직분자의 선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에서의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뽑히지 않았더라도 절대 시험에 들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해내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 바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또 그 자리에 가서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직분은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후보로 나와서 선출된 그 마띠아 그리고 떨어진 요셉, 이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았든지 택함을 받지 않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자기의 역할만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11사도들, 11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래도 이름이 조금이나마 기록된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은 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책을 바울이 기록했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도 바울이 부각되어 있고 바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도로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맡겨진 자리에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봉사를 위해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림보다는 섬김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은 세상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직분이 주는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으시는 많은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참여하는 많은 분도 계십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함께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은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섬김의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을 뽑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충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